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사건 다 말씀드렸고,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 그 첫 책으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내 인물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인물이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반추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더 바르게 잘 살아드릴 것을 목적하여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심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놓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온유함이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야곱의 인생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질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징계를 하시면서까지라도 당신의 아들 됨을 위하여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은 과연 무엇을 목적하여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시간마다 하나씩 요셉에 대하여 오늘은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큰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하나를 먼저 제거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곧바로 선입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이제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곧바로 꿈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꿈하면 요셉이고요. 그래서 요셉의 설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슬로건이 꿈을 꾸라, 꿈을 가지라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꿈을 꾸라, 꿈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할 때,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는 것 자체의 그 말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딱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요셉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차라리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그때로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실현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을 가진 자가 그 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표상으로서는 요셉이 아닌 바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보다는 꿈하면 바로 요셉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가지죠.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제들이 묶고 있는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게 되면서
나중에 요셉의 인생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야, 역시 꿈을 꾸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 이게 말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할 땐 반드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곁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60년대에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가 1968년 4월 4일에 암살을 당하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도 동일한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외친 것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꿈 이야기를 쫙 연설하지 않습니까? 백인의 자녀들과 우리 흑인의 자녀들이 손을 잡고 같이 뒹구는 날이 올 것을 꿈꿉니다. 흑인들도 백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미국 땅을 섬길 날이 올 것을 꿈꿉니다. 이 외침이 암살로 인하여서 사라진 듯 싶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 목사님이 꾼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예 흑인 대통령이 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 이야기할 때 요셉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이래요. 요셉의 꾼 꿈은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꿈을 꾸라는 것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슬로건이 꿈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봅니다만 그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가잖아요. 원래는 죽임당할 뻔했는데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 인생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통해 그 집에 인정을 받고 가정 충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복직될 때 나를 좀 생각하여 나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나로 석방케 해주시오 부탁을 하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는 복직된 이후에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련의 연속이 그가 17세에서부터 30세 국무총리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계속하여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30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외치는 것이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어떠한 시련이 자기 앞에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말은 맞는데 그게 요셉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이런 꿈 꿨어요. 되게 이상해요. 꿈을 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상상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되고야 말겠어, 이런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쉽게 발설을 했겠어요? 꽁꽁 묶어두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짠 하고 나타나면서 내가 그때 그 꿈을 이미 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덜렁덜렁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시련이 다가와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견뎌요? 견디기는 그런 거 아니죠.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안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간 시련을 겪게 될 거야. 그 시련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쨍하고 해뜰 날 있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 시련들을 견뎌낸 것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꿈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좋은 것이지만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100이면 90명 이상은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꿈꾸는 자, 꿈꾸는 요셉, 꿈꾸는 자 요셉, 뭐 이런 거예요. 다 꿈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셉은 꿈꾸는 자다, 포부를 가진 자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자다, 이러한 것으로 요셉의 일생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느냐? 그것은 역설입니다. 역설, 파라독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외치고 싶어서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단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7장 19절, 37장 19절, 18절부터 1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으로 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그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볼 때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을 거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저 요셉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것이 아버지도 능멸하고 우리 형제들도 무시하면서 꿈 이야기나 하고 있는 저런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면 자기 꿈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보자 하고는 형들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사라질 것 아니냐는 거죠. 형들의 머릿속에는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설한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어주셨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믿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꿈꾸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은 이 형들을 빗대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외치는 것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꿈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때 필요한 어떤 의지력, 이것들을 말할 때 요셉을 자꾸 동원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각각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요셉의 꿈 이야기를 실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이 평소에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가 언제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내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소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내가 큰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잘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꿈이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말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섭리가 있으셔요. 그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것을 깨닫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다 시간 가는 대로 살 뿐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또 내일이 오겠지. 내일 또 살다 보면 그 다음날이 또 오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인생 살라고, 시간 가는 대로 대충대충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목표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그 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지 않아요. 삶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되 감격스러워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잘 때에는 내일의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감격과 기대로 사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것,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마치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겨쳐 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데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심어 놓으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간섭하시는구나,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개입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재밌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흥분도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를 담아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놓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내 인생을 살펴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아무리 살펴봐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만 주신단 말인가? 왜 나한테는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시지? 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지 않지? 왜 나는 모르겠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확실히 들었어, 이런 분들도 계셔요. 나는 확실히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신학교 가래,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이런 양극단에 있으신 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되래, 무엇이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돈 많이 벌으래, 사업가 되래.
하나님,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운동선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고민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으로 전부 하나님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을 심으신 적이 없으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을 보면 그 부모와 형제들이 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요셉이 왕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 가족들 중에 왕 되라, 이것을 목적하셔서 그 꿈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어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국무총리 된 것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와 가치를 구현해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 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해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봐라, 이제 내가 국무총리 됐다, 너희들 나 팔아먹었지? 너희 형제들 전부 나에게 절해? 봐, 꿈이 이렇게 성취되지? 이거 하라고 국무총리 자리 세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봐라, 내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국무총리 됐다, 너희들 애굽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우리 민족은 나를 통해서 왕성해질 거야, 너희들 이제 고생 줄이 훤해, 이거 하라고 국무총리 세워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이전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맺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내 자손들을 통하여 번성케 하겠다, 충만케 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지금 기근에 들어서 야곱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겨서 애굽으로 지금 먹을 거 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그 이방 땅, 조그만 땅,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 먹을 것을 주겠냐고요?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쫄딱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심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센 땅에 모여 살게 되죠. 그리고는 엄청난 번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잡다한 민족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하여 요셉이 꿈을 꾼 것이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꿈을 심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따로 꿈 안 꾸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보느냐? 무엇이 돼야 하는 것, 무엇을 하느냐, 이것으로만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야죠. 내가 뭐 되라는 뭐가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와 가치를 두고 보시게 되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가치들, 보편적인 기대치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유,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겠지, 뭐 설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겠어? 하고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하신,
내가 이루어내야 할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큰 각오와 다짐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이렇게는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속에 주렁주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화평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미와 가치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것이라는 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아멘 주여, 이것이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군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숱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꿈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애매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예상치 아니하고 상상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시련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냥 순탄한 길을 걸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돌아가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자꾸 땡기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징계가 채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 130년 살은 겁니다. 그에 비하여 요셉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요셉이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라 그 요셉이 말이야 그 형들이 잘못한 거 맨날 고하니까 아버지한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7장 앞쪽에 보면 나오죠. 그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형제들이 뭘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자꾸 어겨요. 그것을 눈 감아두지 아니하고 요셉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봐 저렇게 고자질이나 하니까 저렇게 미움받아가지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그것은 그가 고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강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강직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하여 그대로 말을 하는 강직함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처세술이 별로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꿈 이야기를 막 발설을 하겠어요. 분명히 그 꿈 이야기하면 형들에게 욕먹을 거 뻔히 알잖아요. 17살이나 된 애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하면 아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 뭐 그게 듣기 좋겠어요. 자기가 그걸 말해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꿈꾼 거 이야기한 거예요. 나 이런 꿈 꿨어요. 순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어찌 보면 순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러한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곧바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곧바로 국무총리가 되게 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왜 그 중간에 시련을 겪는 과정을 두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의아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의아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약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와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뭘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오늘날에도 30살은 사회적으로 아직 안정된 나이가 아닙니다. 막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무엇이든지 붙잡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아직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만큼 멍한 상태로 있는 게 30살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30살은 아직 영글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오늘날보다 좀 더 많이 살았던 그 당시의 30살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피레미에 불과한 겁니다. 그 피레미가 그냥 나라도 아니라 당대 전체를,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할 때에 과연 아무런 시련도 없이 역경도 없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곱게 자라고 사랑만 받고 자란 30년 인생으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백성들의 아픔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민생을 바르게 후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감정이입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곱게 자란 30년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관의 나이이지만 그 나이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배우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련의 기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편하면 좋겠죠. 그냥 잘 돼가고 형통하기만을 원하지 이런 시련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고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알겠고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원치 아니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차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저에게 시련을 주시죠? 라고 할 때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걸 모른 채 견뎠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걸 몰랐다니까요. 내가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을 주실 거야. 국무총리 반드시 되게 하시지. 그거 알고 견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닥친 그 시련의 기간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다음 시간들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가 무슨 그 꿈을 꽉 보고 이렇게 견딘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버틴 거예요. 막 버틴 거예요. 죽지 못해 버티는 겁니다. 신음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알잖아요. 시련이 올 때 때로는 애매히 당할 수도 있구나. 이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로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셉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딜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목적 없이 사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이미 심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섭리가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그렇게 살피실 때 혹시 내가 분별이 안 되거든,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별이 안 되거든,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십시오. 그래, 이건가 보다 라고 결정을 지었을 때 그것이 내 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목적을 삼지 않으셔요. 맞아, 하나님이 나 사업가 되래 확신이 섰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돈 팍팍 쌓아보자, 이러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분별이 잘 안 될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보시면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애매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련이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임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그 시련을 넉넉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놓으신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사는지 보게 됩니다. 원하옵나니 저로 하여금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내게 맡기신 목적 잘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